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토요일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주옥 같은 내용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유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모든 자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한 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뒤를 이어질 모든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편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아울러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계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생명의 삶 화요일 본문이었던 내용 중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있어야 했었던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했죠.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도 전이었던 그런 시대에도 바울은 그런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의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야말로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느 때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대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의 동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열심의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내 신앙에 있어서, 나의 사역에 있어서 나의 열정,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동기에 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첫 시작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어제 본문 10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이 10절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 육체를 곧 무너지게 될 장막으로 여기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만 갖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동기를 우리가 만약에 오해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장막처럼 다 무너져 버릴 것 그냥 무의미한 것이다. 아니면 또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두려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결코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강조되는 항상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더 강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러나 더 중요한 어떤 진리가 선포됩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동기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모든 것, 고린도 교회를 위한 정성과 열심, 자신의 사역에 관한 모든 열정,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쳤어도 안 미쳤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열정과 모든 사역에 그 사랑이 바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나의 신앙과 내 사역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은 이 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 에틱 시간에도 이제 배우는 것인데,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이, 그 법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원리도, 그런 더 근본적인 그 원리의 토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룰에만 우리의 연약함은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메마른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 사역하고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고, 왜 사역하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사역이 어떤 비전으로 어떤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었는지 그것도 자꾸 잊게 되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슬그머니 내 중심을 차지한 우상을 붙들고 생활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도 그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그것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속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어느 민족보다 더 열심히 있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이 믿음을 잘 붙들죠. 또 우리의 열심으로 계획하면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도 잘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인 것 같고 평범한 일인 것 같은 사명부터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큰 그러한 비전과 사명까지, 작은 그런 어떤 사명들,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 자녀들 라이드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엄마 아빠의 이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 다락방장, 무슨 팀, 성가대 해서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그냥 열심으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하는 것, 열심히 그냥 섬기는 것.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그 사역을 왜 하고 있는 건지 그 본질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은 없어지고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함, 나의 책임감으로 하게 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동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큰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체적인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강권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나는 지금 그 사랑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며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붙잡을 진리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5장 17절 말씀. 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상징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이든 뭐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그 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오늘 편지에서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바로 앞구절 16절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육신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육신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된 그러한 삶,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대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하는 대사, 사신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살고 있지 못할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왜 새 것이 이럴까? 왜 계속해서 옛 모습이 나오고 옛 생각, 옛 방식이 그대로 있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인데 어떤 때는 나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일회성으로 어떤 과거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에 이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이 편지 이후에 쓰여진 이 로마서 이 서신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과거에 한번 뿅 하고 그렇게 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잊으니까. 잠시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옛날 어느 순간 막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얼굴을 수건에 덮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우리의 사역의 그 동기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강권하여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내 능력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주님이 맡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 생각하며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